여러분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이제 툭 하면은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성 안에는 먹을 것이 다 떨어졌고요. 정말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이때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의 가족과 집과 나라를 무너뜨리는 바벨론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첫 번째, 끝까지 바벨론과 맞서 싸운다. 두 번째, 바벨론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간다. 세 번째, 쳐들어오는 바벨론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여러분의 대답이 무엇인지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놀라운 대답을 줍니다. 24절에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인은 이제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벨론과 끝까지 싸우라. 어떻게 해서든 그 바벨론을 피해서 다른 데로 도망가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총독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바벨론의 침공을 인정하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살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납득이 가십니까? 이 말은요, 바벨론의 침략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언약을 어긴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거부한 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벨론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받아들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벨론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을 섬기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에게 정치적으로 의지해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고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곧 하나님에게 항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라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심판이 임할 때 심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러는 와중에 심판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입니다. 여기와 평행하는 본문이 어디냐면 예레미야서예요. 우리 지난번에 예레미야서를 한번 같이 읽어 나간 적이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일찍이 경고를 주셨습니다. 바벨론이 들어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 경고를 주셨어요. 뭐라고 경고를 주냐면은 바벨론이 들어오면 바벨론 백성을 섬기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심판을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먼저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드기야가 이 말씀,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듣지 않고 밤중에 도망을 갑니다. 근데 도망을 가다가 시드기야가 결국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아들들이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봐요. 그리고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자기 두 눈이 뽑힙니다.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자기가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뜬 눈으로 본 것이 아들들이 죽는 장면이고, 시드기야는 여기서 노스로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은 시드기야가 잘못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라는 그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 심판을 면해 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도 엄청난 믿음입니다.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 가운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를 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간단해요. 죽음은 우리에게 정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군가 죽음의 때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 누군가 죽음의 때를 안다면 그 때를 늦출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 누군가 다가오는 죽음 앞에 자기가 그 죽음을 맞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음 앞에 철저하게 무능력한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인 것과 같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정해 두신 심판도 우리 중 누구도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최후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끝에서 우리는 그럼 이 심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우리 앞에 펼쳐질 심판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일단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오늘 하나님이 유다에 내린, 예루살렘에 내린 심판이 시드기야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 전체가 심판을 받는데 왕궁이 불이 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마침내 뭐까지 무너지냐면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 거룩한 성전까지도 불타버립니다. 우리 열왕기하 25장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9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성전이 불타는 장면이 보이죠. 누군가는 이 장면을 보고 굉장히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놓인 곳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시겠다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전이 이방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전마저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전이라는 장소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전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결국 심판 앞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성전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러기에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인가가 바로 이 심판의 때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의 또 다른 성전이 심판을 받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 자신을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성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걸어가시는 길이며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너뜨리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채찍맞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심판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대 앞에 서지만 예수님은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셔서 그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심판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심판을 받아들이라 라는 이 말씀의 선포가 바로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어 내가 받을 그 심판대에 대신 올라가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기의 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나의 죄를 인정하면서 나를 대신하여 그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자기 방법으로 심판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왕인 시드기야조차 그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두 눈으로 보고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을 받아들이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과 연합해 있는 모든 신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여 심판대로 나아가느냐? 오늘 그 말씀이 알려주는 진리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함께 씨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영접하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붙드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